구원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어부입니다. 그죠? 어부고 세리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간 귀신 들린 여자죠.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현장으로 가서 뭘 보여줬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온통 자기 문제에만 잡혀 있거든요. 자기 문제에만 잡혀 있는데 자기 문제의 근본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현장의 문제들을 보면서 뭐합니까? 성경을 가리킨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저주받은 영혼들을 그 어떠한 종교로도 돈으로도 학문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통해서 이 영적 문제를 못 보면요, 우리 인생의 답은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못 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뭐합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만 없다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사는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게 뭔지 잘못됐습니까? 야구 해설가 하이성 씨 아십니까? 그분이 몇 년 전에 2016년입니까? 18년입니까? 16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매달아 자살했거든요. 한국의 프로 야구 해설가 중에 탑이었는데 그분이 목매달아 자살하기 전에 그 바로 자살하기 앞 시간에 CCTV에 찍혔어요. 후배한테 뭐 하냐면 술 한잔 먹고 내 여기 좀 내려달라고 한 거예요. 내렸어요. 내렸는데 담배가에 가서 담배를 산 겁니다. 그분은 담배를 피지 않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그 편의점 그 의자 있다 아닙니까? 플라스틱 같은 거. 그게 탁 앉아서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면서 담배에 불을 붙인 겁니다. 그게 하이성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목 매달린 채로 죽어서 발견됐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야구 해설을 그분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기다린 건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하이성 씨만 그렇겠지.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사람들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삽니까? 나만 안 행복한 게 아니라 현장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줬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절대로 뭐냐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든 귀신 들리든 직업이 귀천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현장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책을 보고 엘리트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책은 옛날 책도 있고 막 쓰여진 것도 있지만 교과서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그런데 현장에는 지금 뭡니까? 1, 2년 전에는 건강했던 사람이 지금 가니까 백혈병 걸려 붓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뭡니까? 행복할 수 없는 불행 속에서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저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모르는데 재앙이 들이닥치고 저주가 임하고 죽음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유, 사람들은 뭐 지금 장난치나 우리 그냥 행복한데. 부산 출신의 여자 사이클 금메달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인혜십니까? 이혜인십니까? 여자 원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요,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투병 생활에 그 처참하게 고통받는 걸 다큐멘터리를 찍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엄마가 옆에서 오열을 하고요, 그 딸이 항암 치료받고 머리 다 밀고 구토하고, 그 최고의 스포츠 선수였던 금메달리스트였던 딸이요, 병마 앞에서 또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년 전에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들 다 동원했지만 죽었다니까요.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사이클 잘 타고 누구보다 잘 타면 그게 행복할 줄 알았다니까요. 그 현장을요,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직접 예수님 데려가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사단, 악령, 귀신,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중에 동생이 목사인 친구도 있고 오랜 기독교 집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무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다 끊어졌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무당이 됩니까? 성경에는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무당이 됩니까? 교회 다녔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성령이 안에 있는데 무당이 됐으면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 안에는 비어 있었던 거예요. 빈 채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다가 늘 수면제를 먹었답니다. 왜? 해결한다니까. 왜? 구원 안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까? 아니매요. 그래서 늘 우울증 약을 먹다가 실을 딱 봤는데 이게 해결돼 본 겁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아무도 설명 안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고 고통 속에서 있는데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데 전부 다 지금 돈 벌러 가고 있고, 성공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로 전부 성공하고 있고, 이 저주가 대물림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열심히 뭡니까? 쾌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현장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뭡니까? 답 없는 뭡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에 몰려가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모르는 겁니다. 원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사탄의 완벽하게 뭡니까? 노예가 된 이 저주 속에 있는 현장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성령이 임재를 하게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 속에서 전부 다 문제였는데 문제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이 뭡니까? 회복이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죄 속에서 사단한테 끌려갔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뭡니까?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단은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뭘 이해를 못합니까? 창세기 6장 14절이 뭡니까?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어서 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죠? 네피림,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몸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집중이 어디 있습니까? 네피림 세상 쪽에 있다니까요. 그 세상에서 뭡니까? 더 부유하게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니까 뭡니까?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저기 수목장 가면요. 수목장이 뭡니까? 죽은 사람 그죠? 모시는 데 아닙니까? 기가 막히게 개 수목장도 있어. 고양이 수목장도 있고. 짐승은 죽으면 끝인데 영혼이 없잖아요. 그냥 고기입니다. 먹어도 됩니다. 개를 어떻게 먹냐? 하나님은 먹도록 만들어 놨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먹어야 되면 그것도 영적 문제잖아. 안 먹어야 되면 진짜 전쟁터에 우리 새끼가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빼짝 말라 죽는데 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 친구입니까? 그거는 우리 애를 살리는 음식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한 곳에 치우쳐서 그걸 뭡니까? 그걸 보고 출애굽기 3장 18절 말고 노예라니까요. 그 개가 죽으면 끝났는데 고양이가 죽으면 끝났는데 그죠? 키우든 뭡니까? 도마뱀이 죽으면 끝났는데 그 애들이 입던 옷 유품들 갖다 놓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인 겁니다. 자, 사람이 귀합니까? 여기 빠진 사람이 귀합니까? 짐승 죽은 게 슬픕니까? 이래 다 속았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래서 피제사 드리러 갈 때 뭐합니까? 400년 동안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가문을 타고 내려왔던 모든 대물림이요. 피를 바를 때 해결이 된다. 이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으로 해방받았지만 모든 뭐합니까? 노예에서 해방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날 돈으로요 교회 다니면서 돈 문제라 가난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사람과의 갈등이라 가족 간의 갈등이라 그리고 내일 걱정해 자식들도 늘 뭡니까 섭섭하고 해주고는 싶은데 나는 능력이 없고 뭐죠? 사실은 성전이 내 삶은 성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지만 신부는 해방됐는데 삶이 해방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자 보세요. 포로 노예가 뭡니까? 내 새끼도 내게 아니라 내가 버는 돈도 내게 아니라 내 생명도 내 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인생이 뭡니까? 바벨론 거고 애국 거라. 그러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까?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돈을 벌었는데 한 3억 사기당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3억 벌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3억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거 다 틀렸어. 모든 뭡니까? 아픔이 다 올라올 겁니다. 이도 갈리고 잡으면 뭐 저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뭐지? 노예되고 포로되고 다 잡혀있는데 어떻게 이사야만 뭡니까? 이 고백을 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에 뭡니까?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돼도 임마누엘만 회복하면 된다라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까?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맞아. 이 축복을 지금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한테 구원받았지만 블레셋에 골리앗한테 얻어맞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 다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왜 나 자신하고 싸워야 됩니까? 우리 집안에 뭡니까? 가문에 타고 오는 뿌리가 뭡니까? 우리 가정, 쉽게 말하면 우리 부모님은 친가 외가가 있는데 그 가문을 타고 뭡니까? 나도 모르게 가정의 분위기로 무언가가 뿌리 내리면서 우리는 살아왔단 말입니다. 제가 랩런트 예배 때 동영상 하나 보여주겠는데 마약 환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신생아가요, 뱃속에 있는 10개월 동안 그 엄마가 먹은 마약에 중독이 돼가 출산하자마자 마약을 엄마를 통해서 공급을 못 받으니까 금난 영상을 일으킵니다. 그 신생아가. 제가 랩런트 예배 때 동영상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현장에 가면 그거 보여주거든요. 그 애는 부모를 선택한 적이 없는데 그 부모가 취했던 약 때문에 태어나면서 마약 중독자 신생아로 태어난 겁니다. 온몸을요 발광하듯이 됩니다. 애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도 모르게 가문을 타고 내 몸에 영혼에 흡수된 뭔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열심히 산 만큼 뭡니까? 세상에서 이겼다 아닙니까? 다른 사람 경쟁해서. 뭡니까? 그게 지식화됐지 않습니까? 그게 학습화되고 그게 뭡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요 틀로 뭡니까?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조용히 날마다 뭡니까? 사상과 그리고 뭡니까? 전통에 의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 뭐가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그죠? 미래가 걱정이 되고요. 오늘도 행복하지 않고요. 사람하고 이렇게 충돌이 갈등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저는 제가 만난 사람들이 보니까요. 조금만 손해봐도 예. 야, 진짜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 너무 저 사람 어떻게 우리가 돕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늘 듣는데 제가 이번 주에 저 가가지고 복음 딱 전했는데 진짜 이 사람은 전도제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쉽게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교회로 땡기려면 잔머리를 써야 되잖아. 그럼 복잡해져요 안 복잡해져요? 근데 간단하죠. 저 사람이 진짜 생명 맛보고 힘없고 저 사람 주위에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면 저 사람도 살고 주위도 살고 그 목사님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그런데 뭐합니까? 내가 열매 맺었으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안에 이런 거 심겨놨다니까요. 더러운 마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빈틈을 뭐합니까?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예, 그 바람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바람 피우는 겁니다. 그게 멈춰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멈춰진 것 같은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멈춰진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못 빠져나온다. 피제사가 아니면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못 빠져나온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생각과 마음에서 못 벗어난다. 그래서 뭐합니까?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셔서 합니다. 뱀과 정갈과 원수를 제어할 모든 권능을 내게 주었다. 그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뭡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안 믿으니까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그 삶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게 아니죠. 더 심각해집니다. 제가 오늘 어떤 청년분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통화했어요. 제가 서울의 사역지로 가가지고요. 그 고시촌에서 열매를 맺은 현장에서 청년인데 자고 학번이 같아. 고향도 같아. 고려대 출신이라. 얼마나 착하냐면요. 아직도 결혼도 안 했어. 왜 고개를 젓습니까? 결혼 안 했다는데. 그게 뭐가 착하고 그런 겁니까? 노부모가 살아 계신데 노부모 먹여 살린다고 아르바이트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고려대 가도 본인 미래를 준비를 못했다니까. 부모님 생활비 때문에요. 오늘 통화하니까 저기 묻고 어디서 내가 가서 기도 좀 할게요 하니까 너무 누추해서 목사님 보여드릴 수가 없다고.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그 친구는 공부가 너무 재밌거든요. 왜? 돈이 없으니까 노는 것도 책만 보는 거야. 부산대학교 가가지고 도서관에서 늘 앉아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 밥 사먹고. 그 저하고 어쨌든 전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걸 실제로 누리면서 제 수준을 넘어가려고 계속 뭡니까? 여기 도전했는데 그 친구는 하는 거 모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전문대 갈 수준도 안 되거든요. 그 친구 그래도 고려대 아닙니까? 키는 저보다 한 요 정도 더 큽니다. 인물은 너무 좋고요. 너무 착해 또.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30년 후면 70이다. 80이다. 80. 이제 남은 생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멋지게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나. 목사님 알겠습니다. 꼭 식사하시죠. 목사라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 왜냐? 전도사 때 봤으니까. 예. 목사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뭡니까? 저마다 선악과를 걸어가지고요. 질질 끌고 다닌다니까요.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증거가 뭔지 압니까? 절대로 사람 용서 안 됩니다. 그거 딱 걸어놨거든. 그게 피 바를 때 다 된다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를 그랬다니까. 우리 아버지를 우리 엄마 없고 병원 가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 죽이지 생각했는데 피 바르니까 싹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용서되면 제가 용서 못할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를 죽인 사람인데. 문제가 아니었고 전부 축복이 회복되는. 그래서 사단과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세상이 뭡니까? 세상은요 물질 중심이지 않습니까? 물질 중심이니까 뭡니까? 능력 중심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뭡니까? 물질이 들어오고 성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뭡니까? 세상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 없으면요 고생 많이 합니다. 얼굴이 예쁘면 그것도 능력이지 않습니까? 잘생기면 능력이고. 그런데 뭡니까? 전부 뭡니까? 육신의 것이 돼 있다 보니까 전부 거짓말하고 포장하는데 유혹이 있잖아요. 왜? 이게 결국 돈으로 연결됐는데 지금 일 방방방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임창정 씨. 본인 아니라는데 지금 그 브로커짓 한 영상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뭐 제 친구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그 친구가 은행에 있는데 그 친구 기저귀 차고 다니거든요. 그 친구한테 대출 땡기려고 알아. 그 기업들이 술하고 여자 깔아주면 오케이거든. 그래가지고 필름 싹 끊어질 때 딱 도장 찍어본다. 뭐죠? 유혹.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겁니까? 세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 오직 해야 됩니까? 오직 안 하면 24시 중에서 뭡니까? 또 뭐냐면 돈에 놓여야 되고 문제에 놓여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면서요. 끝이 안 나면 이렇게 끌려다녀야 됩니다. 늘 갈등해야 되고 마귀한테 맞아가지고 세상의 열등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지? 이때 뭐합니까? 유일성이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인데 나한테 답이 탁 튼.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만 찾아다닙니다. 세상은 능력자를 찾는데 저는요 무능력자를 찾는다니까요. 세상은 건강한 사람을 찾는데 저는 병든 자를 찾고 있다니까. 그 병든 자가 이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되어서 본인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다 나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든 못하든 저처럼 오직 예수 도전할 건데 그때 뭐합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문제인데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터져보면 색깔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안 되는 불치병이 걸리면 불신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 애들 일찍 들어와. 발 씻고 저녁 먹어야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열이 39도 40도 찍으면 저 엄마만 찾아요. 그렇게 불러도 안 오는 엄마만 찾는다니까요. 현장의 사람들이 죽음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배경으로 간다니까. 점치러 가고 굿하고요. 우상숭배합니다. 종교생활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이게 탁 보이잖아요. 우리의 배경. 불신자처럼 고민하고 하면 안 됩니다. 뭐 고민되면 해도 됩니다. 그걸 기도로 다 바꾸시면 돼요. 그때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 갈릴리 수준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씩 회복되어지면서 뭐합니까? 저한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니까요. 제가 진짜 이 성경은 간단한데 성경에는 복음만 전하고 이렇게만 회복시키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다 놓친 거라. 왜?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새끼들 이래 되니까요. 이게 다 무너질 뻔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데 마귀는 무너지게 할 겁니다. 예, 자꾸 뭐냐면 스트레스 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안 되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합니까? 지금도 24시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합니까? 조금만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싫었던 오늘이요 굉장히 행복하게 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서 그것도 억지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이 사람 진짜 전도하겠다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구원의 길을 하나씩 세팅시켜주죠. 뭐합니까? 이번 주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리스도 3직의 성경구절. 왜? 말씀대로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이요 인도받고 전도하러 현장에 취업하기로 딱 결정합니다. 다르다니까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장이 딱 준비돼요. 그걸 굳이 우리 교회에 끌어들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딱 전도자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욕하고 안 하기 전에 혹시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진짜 복음으로 전해가지고 생명 찾아가지고 양육해가 제자 파송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내한테 딴지를 걸으시면 됩니다. 진짜 제가 그 말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 능력 없으면 입 딱 다물어야 됩니다. 양심상.
저는 귀신 들려가지고 자살하려고 한 사람인데 복음 들어와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세상이 부모가 싫었고 다 싫었는데 모든 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 누구 이야기도 다 들어줄 수 있는 저만의 유일한 전문성 달란트를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생명을 다. 그래서 그분에게 사람 찾고 양육하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능력 주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게 성전이고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이 없으면 죄송한데 결론은요. 지금보다 더 힘들 겁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마귀한테 늘 당해서 숨 쉬는 것도 힘들 겁니다. 저는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 생명, 성령의 임재, 임마누엘의 축복 날마다 누리게 하사 내 자신과 사탄과 세상과의 그 어떠한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24시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시며 오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성령으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